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연말에 그 세금 정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굉장히 바쁜 시즌이고요. 또 이때 되면 또 교회도 좀 바빠지죠.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무실이 좀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는 또 시즌이 됐는데요. 여러분 세금을 내고 싶으십니까? 가능하면 안 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보다 세금을 더 내기 싫어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로마는 식민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는데요, 인두세라는 것을 거뒀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한 사람당 이렇게 세금을 일정량을 다 부과하도록 해서 세금을 걷어갔는데, 뭐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해서 1인당 로마 은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그 인두세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됐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으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식민지인들에게만 그렇게 걷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또 굉장히 내기 싫어했었던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갈렸습니다. 뭐냐면 온건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아주 좀 강경한 유대인들은 이거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마에 세금을 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대인의 젤로땅 같은 그런 그룹들은 세금을 이제 안 내는 납세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대제사장과 그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간 민족주의를 주장했었던, 그래서 경건한 그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헤롯 당은 그 헤롯의 그 정권에 빌붙어서 그들의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안 좋은 불편한 관계인데,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이 두 부류의 집단을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이유, 그것은 굉장히 첨예한, 유대인들 안에서 특별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헤롯 당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그 동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있긴 한데, 동전에서 그 100원짜리에 누구의 거기 모습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100원짜리? 요즘 기억이 안 나시죠? 요즘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동전을 거의 쓸 일이 없네요, 그죠? 맞습니다. 100원짜리 이순신이 있어요. 예. 우리 그거 말고도 우리 그 동전이나 지폐에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 아주 그 훌륭한 선조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그 동전이었던 데나리온에도요. 그 거기에 세계 문양 그 흉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흉상이었냐면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흉상이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카이사르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은 이 로마 황제의 흉상을 새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적혀 있는 그런 그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를 가지고 이런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를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인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식민지로서 당연히 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상반된 입장을 가진 부류가 같이 가서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딱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게 참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처단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헤롯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에다가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했을 거예요. 실제로 서기 6년에는요, 이 세금 납부 반대 운동을 펼쳤었던 그 사람들을 로마에서 약 2,000명을 처형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라고도 얘기해도 또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어느 쪽을 얘기해도 공경에 빠질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답변에 경탄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그 질문을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해가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탄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들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와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띄워드려요.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런데 이 15절을 보면은 그들의 그런 말장난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째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놀란 이유는 자기들의 그런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또 한 번 더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놀라는 이유가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놀라웠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이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너라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은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답을 하나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들이 질문을 하자 한 데나리온을 갖고 오너라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이 데나리온 안에 누구의 초상이 있고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통상 쓰는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무슨 글씨가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초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거기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대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이든 헤롯 당원이든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 황제 형상이 있는 화폐를 보여주며 황제의 것이니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한 대답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려라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대답은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항상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라는 질문이고 너희가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누구에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아마도 이 질문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과 이 갈림길에 섰을 때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내가 너의 이익과 너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한 길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로에 섰을 때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길로 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주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로 가거라 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